어제 다 설명을 못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의복 또 성의가 갖는 의미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적용에 대한 말씀까지를 오늘 마무리를 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성막을 설명하면서요 쭉 지금 이제 큰 단어 8번째까지 왔습니다. 단어 하나 가지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보통 3번씩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제사장 의복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이제 소제복 9번째 성소의 분향단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게 이제 16강이요 다 끝나고 나면은 전부 다 보따리 싸가지고요 왜 성막을 설명할 때 이 안을 또 쭉 해나와야 되는지 또 성전 칠 때는 어떻게 쳐가야 되는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옷을 입는 옷을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 우리가 옷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쭉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이어서 쭉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어제 뭐 했죠? 맨 먼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고위를 입었고 속옷 입고 에봇 입고 그럼 에봇 하고 판결 중배 관을 쓰고 이거 쭉 설명 드렸죠. 그러면서 이 6가지를 쭉 설명 드리면서 마지막 관을 뵀어요. 관을 뵈서 이 부분을 어제 설명하다 말았습니다. 관은요 미츠 데페트 감싸다 휘합다 이런 의미죠. 머리에 관을 써야 돼요. 관을 쓰고 마지막 7번째는 관에다가 거룩한 성전에다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라는 또 글씨를 새겨둬야죠. 그러니까 6번째 관을 써야 되는데 관이 뭐라고요? 미츠 네페트 감싸다 휘갑다라는 의미고요. 제사장은 관을 썼고요. 제사장의 복장은 관을 써야만이 완전한 복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을 안 쓰면은 완벽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관을 쓰냐? 그 복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스가랴 3장 1절로 5절에 잘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사상을 볼 때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어떤 복종의 의미죠. 복종. 지금 랍비들이 전부 다 터번을 쓰고 다니는 게 빵모자. 그것이 뭐죠? 복종을 의미한다. 복종. 머리를 가린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4절로 10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오늘도 회당에서 그들이 머리를 가르며 또한 개인적인 시간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처럼 전부 다 터번 모자를 쓰고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뭐죠 이게 모자 빵모자를 쓰고 있죠. 그걸 쓰고 있다는 거죠.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관은 아름다움 이사야 61장 10절이죠. 관은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곧 신자들이 제사장 지금이 거룩한 은혜로 그들을 높이 올리셨고 또 하늘에 올리셔가지고 천사들의 경배를 인도할 높은 지위를 또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나는 관은 복종과 바로 영화로움이라는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부조화를 또 이룬 것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요 실제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찬양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시편 22편 22절에 또 설명되고 있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머리 위에 쓴 관이 꾸미거나 장식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눈길을 끌만한 것이라도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인들에게 꾸미도록 묘하신 것과 같이 어디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4절 5절이죠. 참도 꾸미고 나가죠. 이쁘게 하나님의 목전에 귀히 여김을 받을 온유한 겸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이 관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진실로 복종한다는 일은 인간에게는 별로 경탄한 일이 못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입는 거룩한 옷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옷은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의 6가지 옷, 또한 각기 다른 의미들이 한테 모여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온전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들은 제사장의 관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7번째 뭐라 했죠?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 금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마지막 장식하는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관은 솟아오르는 산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대제사장의 관은 터번과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대제사장의 관에는 띠를 두른다. 띠를 두른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거기는 히브리어로 코데시가 뭐죠? 카다시, 거룩함이죠. 분리된 신성함을 의미하죠. 코데시 아니면 카다시, 이것은 분리됨과 거룩함과 신성함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결이 뭐죠? 첫째는 개인적인 성결. 첫째는 개인적인 성결이라는 거죠. 제사장의 일생은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에 얽매여 사는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든 사생활에 충실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개인적인 성결까지 하찮은 것으로 생각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개인적인 성결은 그의 공적인 수행을 위해 가지고 첫 번째로 시작될 중대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한 사람이 불결이 이스라엘 전체의 불결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모든 면에서 성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가 만약 불성실하게 행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 교회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도 못한다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품이에요. 인품의 성결, 인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인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사장은 개인적인 삶에 있어가지고 사회적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언제나 성결한 생활을 유지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서 표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매일 가서 도둑질을 한다든가 남이 가서 뭐 전철에서 성추한다든가 한 사람이 목회자로 가는 데 쓰면은 인정을 받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제사장은 언제나 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 판단으로 건전한 정신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나태로 여속되어진 생활이나 불의와 야합된 불경건한 생활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목회자가 제사장이 엉뚱한 다른 생각 가지고 세상과 반항은 이런 삶을 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내와 나태로 연속되어진 생활이나 불의와 야합된 불경건한 생활은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 성결. 신앙적 성결이죠. 육체적인 성결과 정신적인 성결에 우선해가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성결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결하는 흉패를 달고 있는 제사장이 행위가 성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출과 불순의 범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획실한 무덤 같다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획실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이 야단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사장의 성결은 곧 백성들이 성결과 직결된 문제로서 백성이 본인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또 설명합니다. 네 번째는 공적인 성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론의 직계구성을 율법이 엄격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봉헌된 제물로서의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제사장의 성결은 개인적인 성결과 함께 공적인 성결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을 위한 제사장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성결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매우 큰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공적인 삶을 가지고 개인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성결한 삶의 표본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런 관을 쓰는 것은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관을 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대제사장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복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28장 2절을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아름다운 다시 뭐라고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라는 거예요. 뭐가? 성의가 제사장 옷이 이렇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라는 거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네 가지 성결이나 모두의 건데 전부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말씀드린 제가 호주에 그 힐송 절에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청바지에 반팔에 선배 하나 들고 와서 막 춤추다가 설교 찍하고 들어가고 나니까 온 성도들이요 전부 다 강대에서 무대에서 그냥 막 춤추고 예배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고 엄청 놀랬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한 예배, 온전한 예배, 청소를 다 하는 예배, 그거보다는 축제에 뭔가 붕 떠있는 그런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없는 건 뭐냐? 바로 신발. 신발 신었습니까? 안 신었어요. 신발을 안 신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맨발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가 불타는 떨그나무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어디가 성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뭐죠? 역시 신을 벗고 성전에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부터 볼 때는요, 첫째, 왕 같은 제사장들은 뭐예요? 이 세 가지 적용을 해보시겠습니다. 그죠? 이 지금까지 우리가 옷 입는 걸 가지고 세 가지 마지막 적용해보세요. 네, 첫째는 뭐죠?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예배할 때 거룩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다는 기대를 가지고 임하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가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없잖아요. 우리가 준비된 예배, 그걸 얼마나 중요한데 준비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사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제사장은 우림과 둔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데 제사장 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단히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대제사장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뭐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죄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중의 연불처럼 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저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그 깊은 의미 모르고 입으로만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과연 예수님 이름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냐는 거죠. 그럼 정확히 의미를 알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만 되는데 그냥 입술에 달린 입술의 열매로만 하면 되겠냐는 거죠. 나는 예수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우리는 건방진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7장을 보고 나면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완전하시고 우월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인 아론은 죄가 있었지만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아론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심승이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영원하게 속죄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제사를 반복해야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히 우월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히브리서 중요한 주제가 아니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처럼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대제사장의 의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는 뭐죠? 첫째는 에봇 견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르시레유, 단나가다비 스요베 이렇게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이 죄값을 예수님이 어깨에 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두 갚아주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죄짐을 모두 져주셨다는 그런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는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거룩한 판결 중패가 달려있잖아요. 그것도 뭐죠? 똑같이 르시레유 단나가드 이스업에 12지파 이름을 새겨서 12보석으로 가슴에 다 달고 않았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가슴에 택하신 백성들, 속죄하신 백성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이름이 가슴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과연 내 마음속에 누구 이름이 떠오르는 거죠? 아마 자녀들의 이름이 다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눈만 뜨면 우리 큰아들, 우리 큰딸, 장자들 이렇게 자녀들 이름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요, 자녀들을 품고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냐는 거죠. 우리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어깨에 올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전부 다 짊어지시고 갚아주셨고 그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품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그걸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는요, 성소의 부당단에 대한 분양단. 부당단. 지난번에, 맨 앞에 어디요? 성소에서 법궤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성소에 가가지고 떡상과 7 등대 설명했는데, 뭘 안 했죠? 성소의 부당단 설명 안 했죠? 그리고 중간에 뭐 했죠? 제사장 의복을 설명했고, 이제 부당단 설명할 차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순서도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또 집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대하시고 내일 이제 성소에 부당된 말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또 켜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